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감낱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2가지 비유의 말씀이죠.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2가지가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돌아오는 주일의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는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9절부터 14절 2번째 기도할 때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비유의 내용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는 아량이 넓다고 할까요? 호의적이다고 할까요? 물론 말로는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다 죄인이지라고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이것이 죄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 같아요.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은 잘 보여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또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까지도 그거 보기 어렵잖아요. 작은 티끌까지도 참 잘 보여요.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특징이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것이 정의인 줄 알고 공의인 줄 알고 그렇게 멸시하고 비판하고 하지요. 그래서예요. 경건, 신앙이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멸시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그래서예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겸해야 될 덕목이 겸손인데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경건은 유익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신앙은 유익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성경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남 비판하는 데 써먹을 텐데 다른 사람 설교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을 멸시하고
그런 성경 지식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겸손을 겸비하지 못한 경건 해로워요. 오히려 차라리 무식한 게 나아요. 잘 아는데 교만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데 써먹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경건은 유익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교만한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자기 자랑하고 기도 안 한다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래서예요. 남을 멸시하기 때문에 교만한 경건은, 교만한 신앙의 행위는 해롭다. 에이, 그래도 해롭지는 않겠지. 그냥 뭐 유익하지는 않을지라도. 아니에요. 해로워요. 이게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가서 막 바른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원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다 엉터리더라고요. 성경 해석이 틀려요. 알게 되니까. 근데 몰랐어요. 그때는. 한참 지난 후에야 내가 교만했구나. 정말 선배 목사님들이 훌륭한 부분들, 내가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그런 주님 앞에서의 신실하고 칭찬받을 요소들이 내가 정말 발벗고 따라가도 못 쫓아갈 만한 귀한 헌신자의 모습들이 많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비판적으로 그렇게 교만했었구나. 그런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예요. 교만한 경건은 그냥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해로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해로워요.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그래서 이것을 참 주의해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는 그렇게 경건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든요.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근데 저의 경험으로 보아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기 때문에 더 문제이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심장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대놓고 쏘아 붙이시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아마 바리새인은 성전의 안뜰로 들어갔을 겁니다.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서 따로 기도하여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경건한 자리에 들어갔겠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먼저 인식해야죠.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좀 쉬어야 돼요. 그냥 답답하니까 허공에다가 하소연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피하고 있는 악한 일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경건한 행위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것들을 피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거. 이게 거짓말이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토색이라는 것은 칠토 찾을 색이에요. 사람을 두드러 패가지고 찾아내는 것. 왜 아이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때려서 찾아낸다. 이건 거의 강도짓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빼앗는 그런 못된 짓이잖아요. 폭력을 이렇게 협박해가면서, 폭력으로 협박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토색이에요.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돼 있어요. 금식하라고 명령하는 날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디다케라는 이제 유대 문헌에 보면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대단한 경건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경건한.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이 기도의 문제가 뭐예요? 기도할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요 한번 불러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지자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한번 부르고 온통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지를 않아요. 회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없고 가난한 사모하는 심령도 없고 애통해하는 것도 없고 도대체 이건 하나님에게 들으라는 건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더 귀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행위들이 더 자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기도와 교만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 사람들 눈에는 귀하게 보여서 안으로 성전 안뜰로 다른 사람들과 따로 서서 기도하게 하죠.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경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기도냐? 넌 네 자랑하려고 성전에 올라왔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세리는 멀리 서서 아마 성전 안뜰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바깥 뜰에 이방인의 뜰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서서 하늘을 들어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헬라 말에는 시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완료형, 하나는 미완료형.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어요.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만 있어요. 완료형은 이미 그게 완성돼서 한 번 한 행동이에요. 그 동사가. 미완료형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가슴을 친 것이 한 번 치는 완료형일까요? 계속해서 가슴을 치는 미완료형일까요? 미완료형이에요. 세리는 자기 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슴을 왜 치냐면 죄가 가슴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슴 치, 이놈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세리는 계속 멈추지 않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볼 자격도 없다고 여기면서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계속 쳐가면서 하나님이여,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여, 그 다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고 번역된 것은 진정하소서예요. 직역하면 참아주소서. 내가 진노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화나시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참아주세요. 진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인데 원문으로 보면 죄인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나는 그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세상에 죄인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예요. 유명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 죄인입니다. 많은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유명한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살지만 세리인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치요? 그래도 내가 뭐는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변명도 없고요. 자기 자랑도 없어요. 그냥 고개 푹 쳐박고
가슴을 계속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그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을 구했어요. 이 말도 사실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도 사실에 기반했듯이 세리의 기도 내용도 사실에 기반해요.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세리는 매국노고요. 토색, 깡패들 데리고 다니면서 강제로 사람들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사람이고요. 불의한 사람들이고요.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간음하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면서 사는 게 세리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처분에만 맡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리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훈은 세리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세리처럼 기도해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죠. 토색하면 안 돼요. 불의하고 간음하면 안 돼요.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살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경건하게 악을 피하고 경건한 것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제가 SNS에 글을 쓰거나 원고 쓰는 글들을 보면 댓글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막 쓰기가 싫어져요. 나를 뭘 안다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저는 거기다가 써요. 아휴 나는 죄인 나부랭이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기도 제목과 목표는 예수님에게 패기치지 않는 거라고. 도움이 될 거는 기대도 안 한다고.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 이 죄인 나부랭이가 훌륭하고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고. 주님에게 패기치지 않는 게 내 기도 제목이고 목표라고. 진심으로 내 목표라고.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우면동 교회 잘한 것들, 목사가 잘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서 자랑처럼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죠. 전체를 못 보니까요. 일부분만 글 쓴 것들만 보면 우면동 교회가 좋은 교회 같고 정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인 나부랭이가 무슨 그렇게 답 달면 또 말해요. 겸손하기까지 하다고. 그래서 아예 못 써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밖에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주님의 평가 14절이죠. 저 바리새인 아니고 외견상 의롭게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도저히 의로움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사람 세리가,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리라고도 안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죄사함 받았다는 거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바리새인은 뿌듯하게 내려갔겠죠. 기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우리 속에는 바리새인이 없는가? 나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역자들 비판하고 다른 성도들 무시하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 정죄하는 멸시하는 이런 악한 생각은 없는가? 바리새인들은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과장하는 것 아니고 거짓말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나를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것. 기도입니다.